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품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난 3주 동안 나누었었던 본문 말씀을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때 있었던 향유옥합의 교훈,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였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내용,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팔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흉계를 내기 위하여 이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를 위하여 지금 깨어있는 신부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향하고 있었던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교훈에서 벗어났을 때에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지식에만 새겼을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내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지 모의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되고자 하면서도 깨어있다고 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 하면서도 이것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지 않게 되어지면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이웃을 상처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내가 살려야 될 나의 친족들을 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1장 4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아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라 하셔서 돌을 옮기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44절에 있는 대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를 알게 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라. 기뻐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마시우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힘이 있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교훈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 속에 넣어버리고 돌로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영혼을 살렸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깨어있다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살고자 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의 친족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이웃을 다시 무덤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밀어 넣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못 나오게 돌로 닫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 이러한 일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일컫는 이 땅의 교회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있어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전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 교회에 개척 초기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은 저는 이제 개척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에 대한 말씀을 받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그 시기였다고 하십니다. 그 시기였는데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도와줄 개척 멤버들도 필요할 것이고 개척에 필요한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개척 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개척 장소가 어디일지 또 뭐 정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던 목사님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셨겠어요. 그런데 주신 응답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라는 응답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제 개척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자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개척 자금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좀 더 힘을 얻게 어떤 개척의 자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을 구하라. 그래서 말씀이니까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이라고 그러셨나요? 목사님? 거룩만을 구하셨대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답답한 겁니다. 눈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거룩을 구하라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뒤로 하시고 거룩을 구하셨다라고 그래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거룩을 구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었을 때 거룩을 구했을 때에 돌아가셨던 목사님의 동창과 연락이 되셨다라고 그래요. 정말 십수년 만이라고 그랬나요? 굉장히 고등학교 동창이시니까 20몇 년 만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돼서 오셨고 근황을 물어보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친구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께서 그래 그러냐 하고 돌아가더니 2,5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2,500만 원을 보내주셨대요. 그것을 개척 자금으로 사용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해요. 정말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거룩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제 뭐 이전에 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개척 자금이 필요했듯이 교회 건축에 대한 필요한 자금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구해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말씀이 그 개척 초기에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거룩을 구해라. 건축 비용도 아니고 건축에 필요한 기술도 아니고 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정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게 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을 전하여라. 그 거룩을 전하는 것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함께 나누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 그 교훈이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지금이 얼마나 급한 때이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지막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정말 거룩한 말씀인지, 구별된 말씀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모습이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바로 전절입니다. 25장 4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갔다. 남겨진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신부가 되었다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는 자.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입히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눈으로 흘긴 자들, 그들을 무시한 자들,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다시 동요매어서 그들을 다시 무덤 속에 넣어서 돌로 닫아버린 자들이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흉계를 꾸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요?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갔는데 그 의인들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긴 자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께서 또한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입혔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마시우게 하여 줬고 상처를 치유하여 줬다. 기름을 부었다. 자신의 여비를 털어서 그것에 보태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다. 이것이 의인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었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자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여서 예수님만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성 예루살렘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팔아버린, 흉계를 꾸미는,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파는 데 내어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성경을 더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게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성경은 정말 하나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또 동일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일 거예요.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지 꿈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같은 꿈을 계속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 같아서는 제가 다니엘과 같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21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조현우 하면서 말씀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조금 더 정말 훌륭하신 그러한 이제 선배 목회자분들께서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여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58장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 열린 하늘문교회 이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들으러 왔노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테니까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역사하면 좋겠느냐 한번 너희들이 말해보아라. 이러면 정말 여러분, 이러기를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러한 그 솔로몬의 낙성식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 그 지성소에서 타올랐던 쉐카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자리, 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그와 같이 된다든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개인의 어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래 이제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너의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 하고 현존하신 예수님이 딱 앞에 서 계신다라든가, 이러면은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58장에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장) 8절과 9절, 8절부터 12절까지 쭉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실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냐면 역대급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진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호위하는 자가 되고, 이 정말 대박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금식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근데 그 진짜 금식이 무엇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가 진짜 금식하는 자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자가 진짜 금식하는 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정말 지식이 더하여지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자가 상처받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생활하는데 제가 홍성 땅에서 오니까 그나마 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구리에 있을 때는요, 하늘이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에 있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픈 자들, 갇힌 자들, 우리가 돌봐야 될 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갈 길만 간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추운 계절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누가 그냥 지나쳤죠? 대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는다 하는 자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제가 순복음 출신입니다. 순복음에서 신학을 했고 정말 화려하게 섬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보부라는 데 들어갔어요. 200대 1이었습니다. 4,000명이었어요. 그때 출석 고등부 성도 그 학생들이 그런 곳에 가서 주보를 만들고 예배 준비를 하고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고2 때는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회장으로 나갔었습니다.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0여 년 정말 죽을 것 같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12장 2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면은 진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 섬김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섬기면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 시대를 분별하는 것, 나의 결론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은 정말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어느 순간부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길로 들어섰다고요. 어느 순간부턴가 옥합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턴가 이 땅에 더 집중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부턴가 지극히 작은 자는 그냥 지나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턴가 나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47절, 48절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여기서의 표적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님들을 만나주세요. 믿음을 떠났던 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그냥 열어주시고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예언이, 요엘서의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이들과 청년들과 연로한 자들에게 그냥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냥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열려서 이 땅에 어떤 곳에서 소망이 없고 구원받는 것 단 하나,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그것 하나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지, 먼저 됐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 죽은 자를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냐면, 저는 이제 가나안 성도의 비밀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제 가나안 성도, 그래서 광야를 가는 그 여정을 출발한 이제 믿음의 본질에 들어온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 그래서 참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을 가나안 성도님이라고 하는구나. 교회를 나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이 표적을 받은 성도님들이 교회 못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 표적을 받은,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이분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백신에 대해서 거부를 할까요? 정말 신기하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백신을 그렇게,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봐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더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못 가요. 백신 안 맞으면은 본당에 못 들어간다고요. 교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보세요. 백신 안 맞은 분들은 어떤 자들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백신을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기저질환이 있던지 뭔가 맞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맞지 못한,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보면 백신도 맞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육신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해요. 교회가.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못 가요.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이런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한다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은
간염법 위반이 돼가지고 교회가 뭐 과태료 받게 되고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고 이들로 인해서 무슨 뭐가 이렇게 돌게 되면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들을 섬겼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호위하리라. 나의 치료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봉사를 했습니다. 중등부 회장으로다가. 인천에 있는 제3장로교회예요. 이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30년도 훨씬 더 됐죠. 그 당시에 인천 제3장로교회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교회 중등부 회장 때부터 이제 봉사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년을 넘게 정말 죽을 것 같이 섬겼는데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영광을 나타내어 주겠다. 내가 호위하겠다. 네가 나의 길을 수축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열심이었어요. 내가 인정받고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니까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옆에 딱 두고 정말 천국을 소유한 것 같고 믿음이 좋다라고 중직 재직들이 칭찬하고 와, 뭐 믿음 좋다라고 막 권사님들이 와서 그냥 안아주시고 할렐루야인 겁니다. 저 같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얼마나 저도 그 오히려 신앙의 연륜과 봉사의 연륜이 지나면서 이 말씀에서 멀어져 갔는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 결론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가정에서 나타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를 멀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의 전화를 이제 안 받기 시작해요. 왜 이러지? 이 아이들이 왜 이러지? 나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고, 얘들아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1조 해야 된다.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쓰게 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수련회 참석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 애들은 믿음의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라는 이 말씀에서 점점 더 벗어났어요. 오히려 동이고 오히려 더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거죠? 향리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 유익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옳고 이게 의로운 것이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가정에서 아이들이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이거 바꾸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몇 번 나눴죠? 만 3년 걸렸습니다. 깨닫고 나서도 한 7년, 10년, 그리고 완전히 결단하고 돌아서기로 하고 3년 걸렸어요. 집에 가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은 애들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살리려다 보니까는 가정에 들어가서 먹여야지 되고 청소해야지 되고 이제 뭐 살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이 새놈이 말씀드렸었죠. 먹는 식사 장소가 다 다르고 요구하는 메뉴가 다 다르다고. 그런데 그거를 3년 동안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이들 섬기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비치는 대로 옥합을 깨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은 나도 나그네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하고 견뎌냈더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저 방송실 앞에 저희 집 막내가 2주 연속 여친을 데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그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성적이. 그런데 그 여친은요, 여러분 전교 3등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교 회장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집 막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와 공유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요, 아빠 성경책 좀 갖다 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끔 며칠 잊어버렸더니 왜 성경책을 안 갖다 주는 거야 하면서 저를 막 혼내키더라고요.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줬더니 요한복음도 읽고요, 시편도 읽고요, 마태복음도 읽고요. 이것이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막내가 처음에는요, PC방에 저 몰래 갔어요. 아빠를 보면 너무 무서웠대요. 아빠 보면은 PC방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너무 무서웠대요. 그렇게 피했던 애가요. 지금은 성경책을 읽는 아이가 됐어요. 여친을 데리고 예배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옳다는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12장 25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저는 이거 바꾸는데 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애들은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게 될까? 근데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둘째도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얘는요, 둘째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애였어요. 첫째 아들 예찬이가 얘를 정말 때로는 죽일 것 같이 미워했습니다. 너무너무 애가 말을 안 듣고 자기만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얼마 전에는 좀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랬지만은 오히려 그게 좀 약발이 섰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빠가 화내는 걸 요즘 처음 봤다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고. 가끔 화를 내는 것도 좋은 건가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이게 화를 안 내다 화내니까 이게 또 약발이 먹히네. 근데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예찬이로부터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 성찬이한테 전화 좀 해봐요. 지금 서울 올라가 있거든요. 왜? 얘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취정을 들어보고 밤에 들어가서 왜 그랬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동안 형한테 잘못한 게 많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줄 테니까는 그것을 잘 받고 그동안 형한테 너무 막 하고 형 걸 너무 막 쓰고 한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얘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랬던 겁니다. 아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하던데 자살하는 줄 알았다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랬어? 아빠한테 빌려갔잖아. 갚아야지 이제. 가면은 올 줄을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형한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옛날 바리새인 대제사장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저하고 애들은요 끝났습니다. 이 새끼들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너희는 나 볼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리고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너희들 살려고려 했는데 넌 계속해서 형은 동생한테 그러고 동생은 형한테 그러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애들도 저 손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기간이었지만 최근 3년 플러스 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십자가로 엮는 신부 예복을 준비하고자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아이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사실 작년 이제 한 달간 12월 한 달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1월 이제 첫 주가 딱 됐을 때 이 말씀을 이 한 달에 대한 말씀을 그냥 열어주셨어요. 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참 받기 위해서 늘 정말 하나님 아시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얼마나 부담되는지 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누가 말씀을 전하시죠? 이 말씀을 들고 한정남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한정남 목사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이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상당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제가 이력을 나눠 보니까는 보통 우리 한국교회 이름만 되면 아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다 섭렵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을 듣다가 그리고 이제 뭐 한정남 목사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우리 열린 하는 분께 말씀만 듣습니다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 이제 구독을 하시고 그럽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저보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늘 그 부담이 있는 겁니다. 주일 날 금요일 날 그 목사님의 말씀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영상을 함께 예배 드리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늘 이 자리에 쓰는 것이 부담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제 지식이 아니라 흔히 일컫는 받는 말씀 아니면 저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정말 긍휼로 여러분을 생각해서 또 이제 저희 교회와 사역을 생각해서 정말 한 주 한 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거를 한꺼번에 주신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때가 급하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가 스스로 가정에서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그 땅이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때이고요. 살려야 될 때이고요. 그들을 정말 섬겨줘야 될 때예요. 기도해서 생명 구원의 빛이 비춰야 될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 그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이 준비된 여러분을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273장 찬송한 뒤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를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2012년도에 여기 뒤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문교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족 성시교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으시더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되게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시면은 소녀같이,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지만은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우신 분이에요. 저를 앉혀놓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로 이제 동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전도사님,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함께 가지 못합니다.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전도사 하지 마세요. 영혼을 맡기질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떼어놓지 않으시면, 깨뜨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자존심 버리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억울해가지고 이틀 동안 기도를 못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나보고 자존심 버리라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 이틀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억울해가지고요. 근데 버텨봐요. 누구 손해겠어요. 자존심 버리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버리겠습니다. 깨뜨리겠습니다.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여러분, 깨뜨렸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깨져가고 있으니까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겠죠. 자존심을 깨뜨리셔야
정말 박살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때예요. 자존심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뭘 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나의 자존심의 상태 아주 단단한지, 아니면 이제 좀 금이 갔는지, 이제 깨어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다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